사람은 좀처럼 변하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삶의 방향과 흐름을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지 않죠. 강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구비구비가 정해지죠.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더라도 내 생각과 느낌과 나의 말과 행동은 좀처럼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우린 고민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죠.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이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옛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느님께서 맺으신 약속, 하느님께서는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따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심수봉의 노래 있죠?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나는 따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늘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죠.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휘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느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나약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이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옛날 계약을 보고 새로운 계약을 새롭게 맺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은 구약이 아니죠. 신약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원래 정착한 시기부터 따지면 430년 정도 되고, 노예 생활을 한 것은 400년 정도 된다.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타성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야훼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느님을 믿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왜 여태까지 우리를 내버려 뒀을까?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준비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바쁘셨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시간 동안 지켜보신 것은 어쩌면 골마 터지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400년이 흐른 거죠. 성경에서 40년, 400년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4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바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것도 실패한 인생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죄다 흠이 있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 모세나 이런 분들한테 혼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래요. 모세 자신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자신 없다 말하죠. 모세는 40년 동안 피해 다닌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왕자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이었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뒤통수를 맞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히브리 사람이 오히려 모세를 협박하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차라리 모른 채 했더라면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아니 어쩌면 혼란스러움이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죠. 처음에는 젊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게 돼요. 탈출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이 70이었다. 그리고 형의 아론의 나이 73살이었다라고 말해요. 70 정도가 되면 어때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완전히 헤맨 건 아니지만 양을 치면서 예전의 영화로운 삶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인생은 별로 바뀌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화가 나죠. 우울하죠. 우리가 보통 우울의 원인이 뭐라고 하죠?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도 있지만 우울이라는 것은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잃어버리니까 삶의 의지가 없어서 기력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또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좌절이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좌절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안 좋은 것을 주지만 나에게 더 안 좋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죠. 화를 낼 때 우리 안에는 스트레스 물질이 막 나와요. 그래서 나를 해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화내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참고 참다가 화가 나게 되면 괴로워서 더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터져버리고 말죠.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화나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더 화났어요? 지금이 더 화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옛날이 더 화났다 하지만 그 힘이 떨어져서 그래. 내가 지금 화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화에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확 터지는 화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병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성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결국 뭐예요?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과거의 상실감이나 미래의 좌절감 때문에 우울해하고 화나고 우울해하고 화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죠. 모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 상실감이 크니까. 앞으로 나아질 게 없으니까. 그럴 때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를 만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이끌어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기가 막히죠. 아니 여태까지 어디에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실까? 욱하죠? 아마 욱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잖아. 왜? 신이시니까. 아직은 하느님을 모릅니다. 그냥 신인 것만 알죠. 근데 그는 이집트 신들도 알고 있었죠. 이집트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과 신을 따른 사람의 관계를 본다면 이집트의 신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번영을 주었죠. 이집트는 매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러면 신들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한 분이야. 더군다나 이집트의 신들은 많아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가축들의 신이 있고 또 물의 신이 있고 또 밤의 신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의 신이 있고 다산의 신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한 분이야. 그러면 그때의 사고방식으로 수많은 신들과 한 분의 신, 더군다나 수많은 신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번영을 주었고 한 분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신이 더 강해요?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생각은 내려놓고 아직은 하느님을 잘 모릅니다.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내 삶도 이제 내 스스로도 건사하기 힘든데 나보고 가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갔다가는 어떻게 돼? 죽지 않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 가서 죽을래? 나한테 죽을래? 지금 죽을 수는 없으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파라오 앞에 나갔을 때 너에게 징표를 요구할 거야. 기적을 요구할 거야. 그때 너는
던져라, 지팡이를. 지금 한번 해봐 라고 하시죠.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은 이집트의 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파라오의 머리에 쓴 관을 보면 코브라 같은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물들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파라오에게 갑니다.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변해요. 파라오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하인 마술사들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드러나는데 모세가 던진 건 뱀 한 마리죠. 그런데 이집트 마술사들은 서로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이 되었어요. 일대 다수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때 모세의 지팡이 뱀이 마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집어 삼켜 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일어난 기적은 여러모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느님과 이집트 신들의 대결이라는 거죠. 하느님과 이집트 신들의 대결이라고 하니까 비등비등한 그런 대결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실 리가 없죠. 그분만이 참으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에 비한다면 다른 신들은 잡신에 불과한 거죠. 그냥 귀신이죠, 귀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는데 하느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대체 뭐야? 라는 마음이 들지만 이제는 보여주시는 거죠. 예전의 삶을 버리고 보여주는 대로 나를 믿고 따라라.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충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께 충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분이 당신의 충실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혼란스러워요. 여태까지 뭐 하셨나?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힘을 보여줄 테니 믿어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일어난 모든 재앙들, 기적들은 이것 하나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뱀을 던졌을 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다는 거죠.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도 야훼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집어 삼켜져 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도 깨달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이 또한 하느님의 계획이었다. 파라오는 재앙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죠. 뭐야, 여태까지 도망갔다가 돌아온 존재야. 그래서 파라오와 모세의 관계는 뭐였다고 그래요? 원래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파라오는 삼촌이야, 삼촌. 모세가 도망갔을 때 나중에 왕이 되었죠. 이 사람이 람세스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유명했던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눈앞에 모세가 있는데 여태까지 도망 다녔다 왔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뭐야, 너는 내가 죽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어. 라는 자세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와서 용서를 빌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니 파라오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보면서 느끼게 되죠. 하느님의 재앙은 누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금을 할 때도 그렇죠. 단기 예금이 있고 장기 예금이 있죠. 단기 예금은 어때요? 그냥 이자 조금 받는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나면 뭐라고 하죠? 계속 쌓이는 거? 원금에 붙어가지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복리 누적, 그거.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죠. 처음에 한두 방을 맞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계속 맞으니 어때? 애취하면서 이제 끝나버린 거죠. 하느님의 기적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하죠.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이게 피로 변한다는 건 뭐예요? 강을 다스리던 신이 죽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즉 이집트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개구리 소동을 일으킬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즉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집트에는 관장하는 신들이 많아요. 건강의 신이 있고 또 가축의 신이 있고 다산의 신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더군다나 어디에서? 자신의 땅에서, 외부에서 오신 하느님께 무력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져요? 야훼라는 분이 진짜 하느님이시구나, 우리 신들이 꼼짝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알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깔끔하지 못해요. 하느님을 믿지만 예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40년 동안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남아있으니 하느님을 따르면서도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 화를 냅니다. 탈출기를 보면 모세가 자꾸 화나는 게 보여져요. 왜 그런 걸까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죠. 하느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400년 동안 기다려오면서 쌓였던 모든 상처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만 기다린 게 아니야. 나도 기다린 거지. 우리는 탈출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기적을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았던 거죠. 이제는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승리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느꼈죠. 그리고 환호합니다.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번째 재앙 또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재앙은, 하느님의 기적은 뭘 의미하죠?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집트에서는 대상이 이집트 백성이었죠. 그 재앙이 누굴 피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갔잖아요. 특히 마지막 재앙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들 맏배를 치는 그런 기적에서 죽음의 천사가 칼을 휘두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모면하죠. 왜 그랬어요? 문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간 거죠. 이게 뭐예요? 파스카,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으면 모든 재앙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체험을 했죠. 근데 스스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이번의 대상은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10번째로 끝난 게 아니라 11번째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드문드문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지만 전체적으로는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죽음의 땅이라는 거죠. 피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강도를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지 못해서 3일간 헤매죠.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하느님을 보고 믿었다가 인간적인 나약한 때문에 또 흔들리는 거지.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게 만들어? 차라리 내버려 두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노예 생활로. 누구를 모르는 삶으로? 하느님을 모르는 삶으로. 400년 동안 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들이 하느님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느님은 그저 옛날의 하느님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분을 찾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다고 하면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이 때를 씻어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 머무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쨌든지 간에 눈앞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지만 결국은 돌아가죠. 그래서 하느님께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광야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뭘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머지 다 중요하지만
물이 필요할 때 때가 되면 물을 주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광야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구름 기둥을 봐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우리가 걷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하늘까지 이어져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 이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야, 저기 구름 기둥이다. 밤에는 불 기둥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건 처음엔 놀랬죠. 근데 인간은 익숙해져. 큰 차 사가지고 차 넓고 좋네, 행복하다라고 하죠. 한 1년 지나봐. 안 넓어 보여. 집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욕구 덩어리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느꼈죠. 근데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야. 마실 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자꾸만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님, 저희가 배가 고픕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신 분, 저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면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멈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근데 그들은 어때요? 우리가 그래요. 바뀌려고 하는데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화를 내고 있어. 굉장히 빠르게. 우울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느님 믿고 우울해하지 말아야지. 성당 가면 본당 신부가 지겹게 뭐라 그래? 기뻐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별거 아닌 거에 또 그러고 앉아 있어.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거를 이제는 바꾸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신 거죠. 근데 안 변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원래 40년 동안 헤맬 이유가 없었다고 했죠. 가나안 목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해가지고 또 불평하니까 40년 동안 헤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뭐만 보는 거야? 광야만 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앞에 있는 뭐만 봐요? 돈이 별로 없네, 몸뚱이 아파 죽겠네, 되는 일도 하나도 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으시면 저는 있어요. 아니, 산책할 땅도 없고 산책하냐고 개 끌고 나가면 들개들이 더 많고, 아니 도대체가 이 주변은 제가 원래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예 못 나가게 만들었어. 옛날에 성당에 있을 때는 앞에 나가면 천이 있고 그 천 걸으면서 힐링이 됐거든요. 여기는 뭐야? 노트담에 꼽추도 아니고 성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불평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안 되지? 사실 자꾸만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불평하니까 이 불평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웃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죠. 불평하지 말자. 아닙니다. 불평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평 안 하면 언젠간 튀어나와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화이트 노이즈라고 했죠? 소리는 소리로 없앤다. 안에 불평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께 감사하면 되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되죠. 나는 돈이 없네? 그래도 오늘 안 굶어 죽었네. 나는 별로 가진 게 없네?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했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떠나고 싶을 때 여행 떠날 수 있죠? 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게 아니잖아. 뭐가 없어서 못 떠나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지. 그냥 안 가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으니 기회가 되면 여행도 다녀라. 성지순례도 가고 이것저것 해라.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 어때? 베풀 줄 모르지. 그래서 어디 가서도 뭐라 그래요? 신발끈만 매지. 어때? 어차피 우리 서로 사지 말자. 그냥 친교 자체 하지 말자. 그냥 얘기만 하자. 그러면서 그냥 뭐 밥 먹을 때 누가 돈 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내면 어때? 자꾸 내는데 그 사람이 안 내면 다음부터 같이 안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베풀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삶으로 드러나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 삶은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유다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아까워하죠. 야, 저걸로 가나안이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아까운 짓을 하지? 근데 그거는 정말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돈이 아까운 거야. 그냥 저거 팔면 큰 돈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광야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불평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봐야 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뭡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요. 다. 모세까지도 두 사람 빼고, 하느님 믿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만 빼고 못 들어가죠. 이 둘은 어땠어요? 가나안 정찰하고 와서 거기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엄청난 민족들이 먼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쳐들어가자 했죠. 나머지는 옷을 찢으면서 왜 데리고 왔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 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40년이 흘렀을 때, 모세를 포함한 1세대가 다 죽었을 때, 그때 들어갑니다. 2세대 이상만 들어간 거죠. 1세대는 누구만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칼렙만.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하루도 변한 게 없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안 변했어요. 그러니 답이 없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겁니다. 둘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느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어차피 인간은 안 돼. 그러니 어떻게 하자? 버리자? 아닙니다. 한 인간이 광야로 나갑니다. 모든 것을 단축시켜요. 40년이라는 시간을 40일로 단축을 합니다. 단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빵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40일간의 단식을 끝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는 훌륭하게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길을 놓으신 거죠. 어차피 인간은 길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물을 거룩하게 하니 물로 세례를 받으면 돼. 요르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죠.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세례만 받으면 돼. 그러면 그것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이제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다 해줄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나를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이제 간단해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겠다.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죠? 사순시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놓으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면서 단식하고 남은 걸 가지고 자선을 베풀어야죠. 그냥 안 먹는 거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는 잘 드세요. 많이 드세요. 단식한다고 그냥 아유 배고파 죽겠네 이러지 말고. 그리고 베푸세요. 안 베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는 내가 입으로, 눈으로, 표정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누굴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단식할 때, 기도할 때, 베풀 때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라. 숨어 계신 하느님을 의식해라. 말씀하시잖아요. 3가지. 자선, 기도, 단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고. 즉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번 사순시기는 어디 안에 살아가자? 말씀 안에 살아가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죄를 머리에 얹으면서 나는 흙에서 왔다. 아무것도 아니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내 것은 없고 다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니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쨌든 뭐 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뭐 하자? 하느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표정이 됐든 말이 됐든 또 가진 것이 됐든 사람은 살리는 무엇으로? 베품으로 숨어 계신 하느님 바라보면서 기억하시죠? 해보세요. 기억하신다며. 자, 줄여드릴게요. 이번 사순시기는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 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되 뭐 하며 살자? 베풀며 살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 까먹었어. 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러니 하느님 믿고 불평하기보다는 나이가 많네, 몸이 아프네, 안 들리네, 짜증나네 이러면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지금 하느님 안에서 어쨌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더 적극적으로 머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쨌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숨어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